샬롬. 8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앞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청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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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귀에 삽시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부유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요즘 한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군사정권이 일어나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선거에 또 후보로 등록을 하고
참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과 정치적인 또 욕망과 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입장을 보면은 참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이 성읍에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인의 전리품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전리품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진짜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국노였었고 왕과 신하와 백성과 동료와 선지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올무를 만들었고 함정을 받고 그 땅 깊은 굴 속에다가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이건 굉장한 반역자고 매국노였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생각해서, 요즘 뭐 일베니 무슨 말 이렇게 많이 하죠.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소교를 가지고 어느 측면에 서느냐, 이것은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나보다 좋다까지 우리가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것은 그 원인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고 죄를 졌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치되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묻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정책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흐름과도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바라는 거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 땅의 구원이고 우리 인생들이 죄에 매여 사는 사탄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것이 때로는 국가의 정책과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이 욕망과 꿈과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마다 핍박이 일었어요. 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꿋꿋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부강하고 다 잘되고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랬는데 생명의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사망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세상의 정치적인 방향과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치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살도록 영생으로 이끄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고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생명과 사망 속에서 서로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의학과 치료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그 마음가짐은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 모두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매국노적인 반역자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선포하였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나라의 정치 방향이 우리와 다르고 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타협하거나 그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도 우리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고 모두가 건강하시고 모두가 강건하시고 모두가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만나겠습니다.